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 광고한 대로 우리 임재명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고 또 선교 보고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은혜,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모교인 가은교회 성도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오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흘러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모두 다 잘 아시는 시편 23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절 읽어주십시오.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오직 여호와만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다는 것은 사람이나 동이나 명예나 또는 자식이나 기타 다른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나의 목자가 되면은 끝없는 욕망 속에 채워도 부족하여 탐욕 속에서 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분들은 거듭나고 나서 광야의 연단을 통과한 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 있기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을 때까지 우리를 율법 아래 가두어서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다 고통이 너무 힘들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들을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이런 것들을 녹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이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2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은 선천적으로 시력이 나빠서 앞을 못 본다고 합니다. 거의 장님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 대신 귀가 밝아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고 합니다. 또한 양은 경계심이 많아서 안전하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절대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니 우리가 안심하고 눕고 꼴을 먹고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주하고 무엇인가를 계속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당연한 것이나 그 열심이 자기의 열심이거나 무엇인가 쫓기듯이 그로 인하여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묵상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은 너무도 귀하고 소중하여 왜냐하면 이 심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지 그렇지 않고 무리에서 이탈하게 되면은 맹수의 먹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목자를
온전히 신뢰를 하고 주님 안에 있어야 마귀의 모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 또한 맡기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입니다. 만일 믿음의 대상이 불완전하여 신실하지 못하다면 불안하여 우리를 완전히 맡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고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우리가 영과 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은 먼저 죄인이었던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의 증표로 세례를 받아 제사함을 받으면 우리는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먼저 영이 살아난 다음에 광야의 연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시는 혼의 소생까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려고 하다 보면은 너무도 부족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의 거듭남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거저 얻었으나 우리가 광야의 연단을 거쳐서 의를 이루는 혼의 소생은 우리의 의지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것이지만 우리의 어떤 정말 결사적인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네, 이거 원어로 보면은 소울이라고 혼의 구원. 물론 영 다음에 혼이니까 마찬가지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끝은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까지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듭나면서 그치지 말고 혼을 구원하는 데까지 이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마음의 밭을 다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비유가 뭐 적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듭난 것은 우리의 몸을 집으로 비유한다면은 성령님이 내 마음의 문간방에만 들어오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어도 나의 주인은 여전히 나입니다. 물론 때론 저희들이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모든 결정을 내 생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영에 들어오셨지만 내 마음까지는 완전히 들어오시지 아직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이고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내 마음까지 나의 안방까지 모셔야 되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매일 나는 죽노라를 고백하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의 삶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내 생각이 나올 때마다 내 생각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주님을 찾는 그러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이것이 혼의 소생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거듭난 우리에게 옛 마음을 버리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받으라고 끝없이 마음의 문을 놓고 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안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새 영을 받았으니 새 마음도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 영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시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들을 만드신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제 4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의의 길로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을 죽여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 생각이 잘 죽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죽이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의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잘 안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한테 불순종하게 되다 보니까 그것이 죄가 되고 죄가 됨으로 인해서 마귀로부터 우리가 공격을 받아서 고난을 받게 되는데 때로는 죽을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이러다가 나를 버리시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을 느끼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가 또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주시기에 우리는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안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단의 과정은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마귀가 주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10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은을 단련할 때처럼 그렇게 은을 단련하는 것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속에 놓으시는 것도 우리 안에 죄성 또 이 더러움을 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꼼짝할 수 없는 환경으로 집어넣으시고 게다가 고난 위에 고난을 주셔서 설상가상의 상태를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물에 걸려서 꼼짝도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 허리에 어려운 짐을 또 매게 하셨으니 정말 우겨싸움을 당한 형국이겠죠. 이때 이런 상태가 된다면 우리는 정말 거의 절망하는 상태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가장 더러운 사람의 발로 우리의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모욕을 주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던 분들도 내 안에 내면이 깊숙이 있던 더러운 속내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빛이 들어오매 깊이 숨겨져 있던 우리의 어두운 면이 드러나게 되어 우리는 또다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더러움을, 죄를 못 보면 우리는 회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꾸 저희들의 죄를 드러내서 또 회개를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딱 끼면 또다시 죄를 드러내시고 하는 그러한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시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회개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 모습이 다 드러나면은 그 다음에 불과 물로 통과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불로 통과하여 죄를 태우고 말씀이신 물로 깨끗하게 씻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의의 길로 인도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이 삶이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5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야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잔치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준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마귀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으로 죄 속으로 끌고 가려고 우리를 온갖 유혹을 다해도 마음이 정결하게 된 사람들은 마귀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부르게 되는데 그때마다 마음 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해하라, 용서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마음을 주시기에 마귀가 주는 저주의 상을 우리가 거부하고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은혜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에 걸리지 않고
오히려 이를 물리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운 영의 양식들이 차려진 상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전에는 우리들을 고통스럽게 하여 넘어지게 만들던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렇게 된 사람들은 마귀의 시험을 받으면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을 이길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는 마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실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은 전에는 제가 왕노릇하던 때에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처럼 보이는 상황을 배치하여 장차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고난이 온다고 원망하고 불평만 한다면 우리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백성들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여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양식을 먹음으로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은 기도의 열매이자 성령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차고 넘치면 등불 든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등잔에 기름을 다 채우고 남은 그릇에 채울 기름까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인치시는 성령의 인치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제 6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네,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게 된다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 사는 삶,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고백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줄을 우리가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 안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안에까지 들어오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과 묵상과 기도가 일상화되어야 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승리자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이 말씀을 마치고 선교 보고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역지로 나간 지 거의 2년이 다 돼갑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의 강원교회 구광수 목사님과 또 모든 성도분들께서 물심양면으로 후원하여 주셔서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게 됨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짐바브웨 사역 1년을 돌아보다라는 주제로 그간의 사역 보고를 하겠습니다. 2019년 1월 27일 날 저희 교단 총회장님 목사님을 모시고 그다음에 제가 목사 안수 및 선교사 파송 예배를 했던 것이 1월 27일이나 제가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한 지는 작년 7월경부터니까 제 사역은 한 1년 6개월 정도 된 것입니다. 다음 장 넘어주세요. 예. 저게 GGMC라고 되어 있는 교회는 God Grace Ministry Church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국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교회라고 번역을 하면 되겠습니다. 2019년 7월 제가 첫 사역지로서 저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설교하고 그러면 저 현지 목사님이 이제 소니아로 통역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네, 저분들이 어린아이들과 저분들이 앉아있는 곳이 바닥이 흙바닥입니다. 흙에다가 천을 깔아놓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던 모습이나 그들이 열정과 또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 모습은 저희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자, 보이시는 그 교회가 교회 외부 모습입니다. 근데 합판, 함석판, 그다음에 비닐 같은 거 이렇게 다 씌워가지고 햇볕과 빗물만 피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한 3평 정도 되나 해가지고 전기도 안 들어오는 곳이었고 너무도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태양광 판넬은 가족의 휴대폰 정도를 충당할 정도의 그런 용량을 가진 태양광 판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제가 8월 달에 짐바브웨로 7월 달에 8월에 들어갔고 7월 달이 아니네. 그리고 우리 광운교회 단기 누가선교회 단기 선교팀이 9월 달에 들어오셔가지고 불과 7일 만에 물론 작은 교회지만 교회 하나가 뚝딱 완성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이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또 그런 모든 과정이 되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먼저 들어갔을 때 저 현지 목사님하고 같이 이야기가 급속도로 진행이 잘 되어가지고 저 바닥에 돼 있는 상태에서 교회를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음 번 보여주세요. 예. 그 신축 교회 앞에 세워져 있던 그 교회, 아까 허름한 그 교회를 헐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철거 작업을 하다가 우리 김지영 집사님 눈이 그때 상처를 입은 걸 아실 겁니다. 얼마나 열악하게 지어졌는지 바로 기둥을 하나를 빼내자마자 다 허물어져 가지고 그때 김지영 집사님이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그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네. 그리고 교회 신축하고 있는 중에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구황소 목사님의 인도로 단기 선교팀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이분들이 처음으로 흙바닥이 아닌 저희들이 만든 나무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다음에 가족 사진 및 한복 체험입니다. 이 짐바브웨 사람들이 사진 촬영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분들은 더 사진을 인화하기도 힘든 여건이다 보니까 폴라로이드 사진을 사진기를 이용해서 사진을 인화해 주었더니 너무 기뻐했던 그때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GGMC 교회의 공사전 운물 모습입니다. 그 앞에 운물이 있었습니다. 4m 깊이의 얕은 운물이 있었는데 운물에서 나오는 흙탕물을 가라앉혀서 식수와 생활수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우기가 돼서 비가 많이 오면은 그나마 그 흙탕물이라도 차는 상황인데 저 때는 가뭄이 심해서 흙탕물 자체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릇에 시뻘건 진흙물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작년 12월에 그 성인석 권사님이 후원해 주셔서 운물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운물이 필요했었는데 또 어떻게 성인석 권사님이 운물을 후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고 지원해 주셔가지고 운물 공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운물 파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 주위에 수맥이 안 흐르면은 저기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저희가 운물을 팔 수가 없고 또 위치가 적당하지 않으면 힘든데 마침 교회 우측에 저 구석에서 수맥이 나오는 바람에 저기서 운물을 파게 돼서 정말 하나님이 완벽하게 설계해 놓으신 것처럼 교회 입구에 바로 물을 공급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저희들도 기쁘고 마을 사람들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이거 짧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이게 굴착기로서 운물을 파는 한 50m 가까이 파니까 지금 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돌하고 물이 한 번에 나와가지고 만약에 팠는데 물이 안 나오면은 저들은 책임은 안 집니다. 그럼 우리가 돈을 더 내가지고 여기저기 파야 되는데 그러면은 비용이 더 많이 들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한 번에 다 물이 터져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기 위에 있는 물탱크가 5,000리터의 물탱크와 그다음에 수도꼭지를 그 교회 네 군데, 사방 네 군데다가 수도꼭지를 설치했습니다. 저기 보시는 것처럼 맑은 물이 나와서 저 물은 그냥 식수로 사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수인성 전염병 같은 것들이 많이 창궐하고 물이 안 좋아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럴 염려가 없어져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물이 칼칼 쏟아져 나오자 조 목사님이 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GGFC 신축 1주년 돼서 뭐 코로나 사태이지만 또 플래카드는 또 돈이 많이 들고 또 한 번 행사를 위해서 그렇게 하기가 그래서 저희가 달력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제가 붙여가지고 테이프로 붙여서 글자를 써가지고 1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뭐 실명을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집사님이 성경책을 후원하고 싶은 마음을 받으셨다 그래서 일단 저 그날 30권 교회를 성경책을 30권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밑에 저분이 성경책이 누더기가 돼 있는 책을 보고 있다가 새 성경책을 주니까 너무나 좋아하던 모습이 좀 새삼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돌아가게 되면은 남은 돈을 더 후원하셨는데 그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그 아바 학생들에게 성경책을 구입해서 나눠줄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기 이분들은 가난한데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통제되다 보니까 저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굶어서 죽겠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도와달라는 그런 그 요청이 와서 제가 주기적으로 그 밀리밀 옥수수 가루를 이렇게 나눠주고 기타 다른 것들도 이제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또 마스크도 천도 주고 고무줄도 주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직접 보유한 그 마스크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오기 몇 개월 전에 교회의 최종 모습을 담아서 갖고 왔습니다. 저기는 이제 철망이 있죠. 저기는 도둑이 많아서 꼭 철망으로 이렇게 문을 만들어서 잠깁니다. 온물 그다음에 교회 외관 모습까지 다 완공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어떤 분이 후원하셔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 댁을 방문해서 저분들은 그 전업으로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너무 가난해서 한 주일에 헌금이 5불 그러면 한 거의 6, 7천 원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다 직업을 갖고 평소에는 일을 하고 그다음에 주일에만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그 상황이라서 양식하고 부식 그리고 자녀들이 학비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한인교회 모습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한인교회는 현재 담임 목사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이 선교사 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그다음에 해클림 또 제 사역지 두 번째 사역지가 저기입니다. 수도 하라레 근방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것이 해클림 마감바 마을입니다. 저기는 무허가입니다. 저 집 자체도 그 집들도 다 저렇게 그 천이나 비닐 같은 거로 덮어서 흙바닥에서 그냥 천 깔고 살고 있고 그리고 한 2,000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우물이 너무도 부족해서 우물이 전에 기존에 있던 게 어떤 한 선교사분이 하나 파줬고 근데 저한테 파달라고 또 요청이 왔는데 그때 상황이 맞질 않았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또 한국인 다른 선교사분이 또 희한하게도 자기들이 돕고 싶다고 그래서 우물을 하나 또 파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 가운교회 누가성교회 단기팀들이 왔을 때 국민사역으로 이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밀리밀 비타민 사탕 등을 나눴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 마을은 주기적으로 워낙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길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저런 국민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말씀 사역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워낙 배고픈 상태다 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마을에서 하게 되면은 전할 밀리밀은 옥수가루는 한정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왜 나는 안 주고 저들만 주느냐고 막 폭동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사람들을 선별해서 그 마을 회관 같은 데 불러서 문을 다 잠그고 또 경찰 입회하에 이렇게 1, 2, 3차에 나눠서 밀리밀을 나누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하여 간호원들이 월급을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만 원을 받습니다. 근데 너무 월급이 적으니까 간호사들이 막 파업을 하고 그래도 정부는 알아서 하라 입니다. 내모 방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할 수 없이 이제 간호사들이 나와서 그 코로나 환자들을 돌보는 가운데 점심을 굶는다고 도와달라는 소식을 접해서 저희들이 성경 말씀하고 그다음에 그 샌드위치하고 햄버거를 매일 50개씩 한 2개월 동안 음료사와 같이 그 제공하는 사역을 또 했습니다. 네, 그럼 아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아바 사역이 물론 하나님 사역이 다 중요하지만 이 아바 사역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바 사역의 시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거기서 한국인 선교사 3분이 시작을 해가지고 짐바브웨는 2012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3년 때는 한국인 강사 6분과 그리고 현지인 강사 3분이 이제 4개 캠퍼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빌려서 그 지역에 있는 근데 그 지역 교회들이 다 한인 선교사들이 교회를 지어준 데입니다. 거기를 빌려서 거기서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토요일마다 8시간씩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토요일마다 4시간씩 매주 토요일마다 강의를 하고 있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졸업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정부에서 학교를 못 열게 하는 바람에 그 학과 과정을 다 이수를 못했기 때문에 다 유급이 돼서 졸업은 내년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이제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사실 교통비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또 교통수단도 마땅치 않아서 저희들이 방문하는 식으로 이렇게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4개 캠퍼스 중에서 빙가라는 지역은 수도 하라레에서 약 500km 떨어진 오지입니다. 잠비아하고 거의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것인데 350km가 비포장도로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갈 수는 없고 특정한 시기를 1년에 잡아서 한 번 내지 2번을 잡아가지고 일주일 정도 체류하면서 하루에 8시간씩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또 먹을 것도 전달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바를 하고 있는 지역은 4개국인데 보시는 것처럼 짐바브웨가 가장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짐바브웨가 다른 지역보다 압도적으로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2년 과정 졸업하고 마치고 교재는 총 10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거기는 신학교들이 없어서 하나님이 저들이 입학하기 전에 인터뷰를 해보면은 다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했다라고 다 이야기를 하고 간증을 하는데 신학적 바탕이 안 되다 보니까 그 기존 어떤 무속신앙과 접목되기도 하고 자기 생각으로 막 멋대로 전하다 보니까 이 참 이단적인 그런 기독교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 아바 사역이 저희들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네, 이것이 여기가 빙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저희 아바 같은 팀인 강사님이 선교사님이 이곳에다가 한 400명 들어갈 수 있는 그 교회를 지었습니다. 좀 외관은 좀 허름합니다. 왜냐하면 다 돈이 부족한 상태에서 짓기 때문에. 그런데 이곳이 가장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말씀에 대한 갈망이 큰 곳입니다. 오히려 수도보다도 저렇게 열악하고 외지에 있는 분들이 정말 그 열정이 대단해서 저희들이 오히려 은혜를 받고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 이번에 작년에 아바 사회 졸업 사진입니다. 아바 팀은 사무실도 없고 그다음에 아무 장소도 없기 때문에
이제 한국의 NGO 단체인 기아 대책회에다가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그 장소를 빌려서 이렇게 졸업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호플리 마을이라고 저희들이 강의 장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호플리, 그 다음에 해클립, 그 다음에 돈부샤와 그 다음에 아까 빙가. 그래서 이분들이 적게는 10명에서 신도분들이 많게는 400명 넘게 사역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인터뷰한 학생이 400명이 넘는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는 분인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도 잘 못 나오고 또 생계가 어려우니까 저희들한테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아부학생들, 실학생들을 저희들이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회비를 냅니다. 매달 강사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요건 해클립이라고 또 호플리, 해클립 이게 저기도 저희들이 강의하는 장소입니다. 한국인 선교사분이 지어준 교회입니다. 그다음 장, 뭐 제가 참 1년 반 동안에 사역이 이렇게 풍성하지 못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은 앞으로 더 많은 사역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1년 6개월 동안 있는 가운데 저희가 한 곳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겸손하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앞서가시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고 저는 가기만 하면 되게끔 만들어 놓으신 그것을 또한 간증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짐바브웨에서 참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또 충성하고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 네 분이신데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또 위에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 사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번에 보내주신 거 보니까 에이즈 환자들만 모여 있는 또 그런 동네에 가서 또 이 복음 전하고 하시는 그런 일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에이즈 환자다라고 하면은 누가 한 명이라도 가까이 가려고 하겠어요. 근데 여기는 그 마을이 그런 환자들만 모여 있는 그런 곳인데 참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서 복음 또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계속해서 또 기도하며 또 우리도 어떻게 하든 협력할 수 있는 모습으로서 또 함께 이 선교에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랬는데 이렇게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면 우리 이제 다 같은 의미로서 어떤 뜻으로서 말씀해 주신 건지 우리가 다 알지만 우리가 조금 생소한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은 좀 잘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영혼의 소생과 관련돼서 우리 우리 이제 설교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영적 소생이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 이제 혼의 소생이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가 무슨 의미인지는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어적으로 볼 때도 영이라는 것은 이 루아흐 그리고 혼은 네피쉬 분명히 단어가 달라요. 단어가 다르지만 하지만 성경에서 영이나 혼 또 영혼 그 자체는 다 이렇게 같은 의미로서 교차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살아난다 할 때 또 혼이 살아난다 또 영혼이 살아난다 다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이제 우리 선교사님께서 혼의 소생이다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이제 많이 들은 대로 로마서 8장 23절의 말씀대로 몸의 구속, 몸의 구속. 그래서 우리가 몸의 구속을 이루어가는 이제 그런 의미로서 설명해 주신 걸로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뭐가 됐든 오늘 말씀 우리 선교사님께서 또 본인이 붙잡고 있는 그런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어디든지 참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절대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이 복음 전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각자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또 기도하시겠지만 우리가 또 한자리에 모였을 때 함께 기도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짐바브웨 선교를 위해서 또 우리 임재명 또 우리 김현주 선교사님 참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임재명 선교사님 이번에
말씀드려도 되는 거죠. 예, 우리 허리 디스크 때문에 오랫동안 앉아 있지 못하고 그래서 이 치료차 지금 한국에 나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하는 데에 육신적인 건강으로 인하면 또 여러 가지 지장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하나님께서 강건함으로 지켜주셔서 여러 가지 사역, GGMC나 또 아바 또 여러 가지 긍휼 사역 하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이 시간 합심해서 좀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목숨까지 내놓고 이렇게 먼 타국에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임재명, 김현주 선교사님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정하신 모든 구원 사역이 잘 이루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들 육신적으로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비록 먼 곳에서나마 기도로 이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안에서 저희들 어떻게 하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께 협력하며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는 이 일에 귀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저희 교회와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육신적인 건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렇게 허리 디스크로 인하여서 많은 고생하고 있다가 이번에 한국에 나와 또 치료를 받게 되었사오니 하나님께서 부디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불편하고 아픈 부위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아 다시금 하나님 주신 위치에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그 모든 일들 힘있게 담대하게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김현주 선교사님에게도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한국에 남아있는 두 딸 우리 은희, 화정 또 자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비록 부모님과 떨어져 있지만 그 일로 인하여 부모님들의 마음에 근심이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지장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면에 있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옵나이다. 짐바브웨의 먼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